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고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실 테고요. 또 치유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구하실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을 좀 돌아보았을 때 제가 어떠한 예수님을 자주 찾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의 어떤 기도들이나 소망들을 좀 돌아봤을 때 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없는 곳에 또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의 예수님일지를 우리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실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뒤에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과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맞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여론은 확실하게 뒤집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신 일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뒤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서 한번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분이셨고요.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셨고 또 수천 명이 모여서 배고플 때에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을 때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찬양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더 이상 이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억압을 받지 않고 그들을 자유케 해줄 통치자, 로마의 그 압제를 싸워서 승리하실 분, 그리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분, 그리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분, 그러한 분을 생각을 했고 상상했고 너무 좋겠다. 이제 행복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그러한 기적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증언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믿음이 성장하거나 또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강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고요. 현실로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로마 군사들한테 잡히시는 걸 보면서 또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리 없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머물게 되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멈춰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복음은 이미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바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율법의 형식은 있지만
율법의 의미를 몰랐던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으로서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재단되어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 그 자체를 그들은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은 찾은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들의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또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조금 전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바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찬양을 했던 그 입술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언어로 바뀌어진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대입해 보았을 때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 이렇게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교회 밖으로만 나간다면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정죄나 판단이나 비판이나 그런 미움의 말들이 섞여져서 나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입술로 가장 끔찍한 사형의 틀인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또 가장 열심을 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적 권력을,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필요를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라는 그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사회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흉악범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로마의 또 권력을 잘 드러내는 형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그 형벌을 당하실 때에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형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정도는 왜 안 됩니까? 왜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피 흘리신 십자가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진심이고 열심인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로 찬양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아예 돌아선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필요대로만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주일마다 또 모임에서마다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변덕스러운 사람들이고 악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뜻은 화목 제물이라는 그 뜻은 그 어원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할 때 그 사용되어진 언약궤의 뚜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그런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가장 흉악범에게 어울리는 십자가에 매달기를 요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흉악범에게 가해지는 저주를 상징을 하는 그 십자가를 저주의 형틀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바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는 속죄소, 속죄소 화목 제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 주신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을 했던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비춰보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동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만든 예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짐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의 성공, 나의 안전과 건강,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램프 요정 지니 같은 그러한 대상을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비춰볼 때에 나의 삶이 그것과 다르다면 오히려 나의 삶을 그 예수님의 방법에, 예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타락의 어떤 결과가 목구멍과 혀와 입술로 나타남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이 열린 무덤이고 또 속이는 말이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를 하며 또 악독한 말들로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던 입술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또 분노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짐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적 열심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과 은혜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겉보기에는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적 행위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결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봉사, 내가 내는 헌금,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경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불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나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소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름답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또 순종하는 순종의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